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 다스림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삶이 계속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를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애굽 재앙을 그 날짜별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10재앙이 모두가 다 20여일 동안 계속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10재앙이 20여일 동안 계속되었다면은 애굽은 아주 엉망이 되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애굽에 있었던 그런 재앙과 같은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야 이런저런 재앙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10가지의 재앙이 20여일 동안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애굽의 그 재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난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 10재앙이 내가 있는 곳에서 20일 동안 일어난다. 끔찍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어가지고 수도를 틀기만 하면은 피가 나오는. 그게 7일간 계속돼요. 애굽의 재앙이 7일 동안. 그 7일 동안 그렇게 계속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트의 생수까지도 다 피가 되어버렸다면은 결국 일주일간 물을 마시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만 해도 참 우린 힘들다. 그걸 충분히 생각되겠죠. 나머지 9가지 재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들 그 견디기가 정말 힘든 그런 재앙들로만 주어지죠. 더구나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이나 또 사람,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생겨가지고 또 다 죽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전국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 땅에 있는 채소에 그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애굽의 그 땅 전체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폐허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고 또 내가 사는 곳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게 수천 년 전에 애굽이란 나라에 있었다.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도 사실 그 남의 일처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애굽의 그 애굽 재앙을 우리가 들으면서 막 가슴이 아파오고 그런 건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굽 재앙 이야기 사실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은 나와 무관해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 재앙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애굽 재앙이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애굽 재앙을 고통을 당해야 받아야 합니다. 고통 느끼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고통을 줘가지고 고통 때문에 인간이 정신을 차린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거나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면야 바로는 벌써 그 하나님의 말씀 굴복했어야 되죠. 그 고통 때문에. 근데 바로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버티는 거예요. 물론 애국 그 우박지향 때문에 이제 자기가 내가 죄가 해서 고백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것도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대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바로의 완악함, 완고함, 강팍함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이,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도 나오고 또 심판도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 경험하죠. 기적도 경험하고 심판도 경험하고 다 경험을 해요. 눈으로 본 것만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몸으로 다 체험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보면은 기적도 의미가 없고 고통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 이스라엘 딱 보니까 기적을 체험을 해도 변하지가 않고 심판을 체험해도 변하지 않고 눈앞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변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통해 볼 수 있는, 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없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된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도무지 그런 그 이스라엘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됩니다, 이런 말을 실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는 말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완고함,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참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걸 정말 모르죠. 너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다, 인간의 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나와진다면 그것은 완고함이 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완고함이 전혀 안 나오는 아니에요. 인간의 완고함이 뭔가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도 완고함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을 이제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계시고 성령과 일하시고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영으로서 계속 활동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활동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너희가 일해서 되는 게 없어, 이거예요. 너희가 일해서 되어진다면 내가 올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할 일 없는 다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겠네, 이제는 그 일이 남았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생명이 된 그 일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에는 예수의 피로 다 됐어, 거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게 다 이루다, 그 뜻이에요. 거기에 다른 걸 자꾸 집어넣지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가지고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늘 강조하죠. 거기에 자꾸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배가 완벽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의가된 세계,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믿는 게 십자가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나에게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세계에 누구도 나에게 의가 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죠.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뭔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고 나니까 내 의는 없더라.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도 의가 아니더라. 다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내가 한 일이 그래도 믿음이 실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내가 한 일에 좀 의미를 두고 싶어 하고 또 뭔가 좀 가치를 두고 싶어 하죠. 가치를 둬야만 그게 나에게 나중에 복도 되고 또 상부도 되니까 미련을 이제 못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이제 인간에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 피의 은혜만 생각을 하고 그 피만 의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님의 활동이다, 영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은 나도 한다. 자꾸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쉬운 일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성령에 오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서는 모든 행위를 예수께로 다 옮겨버리는 이것을 또 잘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뻔하죠.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활동, 그것만 강조하면 결국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뜻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걸 자꾸 찜찜히 하는 거예요.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예수님 다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다. 그게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뭔가 해 이것보다도 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음 너는 그 구원돼.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걸 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을 자꾸 이제 끌리는 거죠. 그 말에. 그게 우리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 행위가 좀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지를 않으려고 하죠. 자꾸 들은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자꾸 의심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조금이나마 한계 있다고 확인되어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일하신 것도 맞지만은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 따로 있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들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 십자가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하죠. 또 제대로 뭔가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하지도 안 하면서 자꾸 해야 된다는 그 틀을 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의 그 교회는요, 내가 남보다 뭔가 일하는 것이 없다고 보이면은 그걸 그냥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신앙을 부끄러워하죠. 신앙이 게을러, 안 이래, 이렇게 치부하면서 내가 남에게 그런 말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요. 우리가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또 뭔가 하려고 하고, 결국 봉사를 하건 헌신을 하건 신앙행위든지 간에 그게 좋아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뭔가 감사함이 때문도 아니고, 보면은 신앙이 게으르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신앙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
우월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야 뭐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 말이 나와 생각해 보십시다. 부끄러운 신앙이 뭡니까 도대체?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게.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자꾸 뭔가 부끄러운 신앙, 부끄러운 구원 이런 말을 좀 많이들 하거든요. 되게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하고 또 내가 하는 것하고 뭔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못하면 참 부끄럽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부끄러움 따로 있어,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둑은 뭐 예고 없이 이제 오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게 도둑.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예고 없이 오는 그런 재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제 오신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옷을 지키라. 옷을 지키지 않는 게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고 그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게 된다. 뭔가 좀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부끄럽다. 이것은 뭐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있는 감정인데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마을에 생긴 누드 펜션 그 때문에 마을 좀 데모하는 게 막 그 있던데 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사실상 있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벌거벗어 부끄러워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장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부끄러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우리는 그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 몰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없었고 또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없었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고 부끄러움 보이고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뭐 입고 벗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여기서 나오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그 성취를 위해서 위한 욕구, 이걸 정욕이라 그래요. 내 만족과 내 성취를 위해서 막 그 욕구하는, 욕망하는 이게 정욕이죠. 따라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일하는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한 욕구를 가지고 일하는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의미가 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4일 만에 이제 살 것을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막 그 반대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다 이렇게 정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책망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일이 뭔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말리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렸던 것이죠. 자기 만족.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 산자를 할 건데 그게 무산되지 않습니까?
주님 죽으시면은. 그래 말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건 뭐 전도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좋은 행위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그 만족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사람 일이에요. 그렇게 성에 규정해 버립니다. 다 사람 일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의 일, 날 위한 일이었다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냐는 얘기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했고 전도했고 봉사에 헌신했고 내 한 일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공로가 상급받는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반대예요. 성경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일들이 오히려 사탄의 속성인 사람의 일로 몽땅 다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그건 사람 너희 일이다, 너희 일. 그게 벌거벗은 수치가 되는 거예요. 왜 벌거벗은 수치가 되냐면은 우리의 그 수치, 죄로 인한 수치가 우리에게 본성의 수치를 가려줄 만한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다 들고 나가는데 그 어떤 것도 내 수치를 가려주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벌거벗은 죄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자가 잘한 거, 이것도 잘한 건데 들고 나가는데 몽땅 퇴짜. 그게 하나의 벌어질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 오르더라. 그게 수치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일을 썼고 또 바울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 바울이 그것을 그 일들을 자기가 잘한 일로 생각하면서 들고 나갔다면은 그도 벌거벗은 자 그대로죠. 사도 바울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걸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다 나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게 답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는 의가 되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로 옷 입어. 그럼 너 옷 입은 자야.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옷을 지키는 거예요. 신자가.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달리 애쓸 게 없는 거예요. 옷을 지키는 거. 난 예수님 피의 은혜만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만 되게는 하겠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지킨다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될 것도 늘 내 속엔 뭔가 자꾸 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볼 수 있는 인간의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믿는다는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것,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어있다는 것은 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알고 그 피를 믿고 깨어있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는 자라면은 피의 은혜만 자꾸 생각할 것이고 내가 한 공로가 됩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오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와 다른 모습으로 나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어도 보내기를 싫어하는 것, 자기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내굽이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재앙에서도 그 이스라엘,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있는 게 더 이익이다. 그 계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은 뭐 좀 애굽 나라가 망가져도 이스라엘 지켜가지고 복구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중국이 우리나라 그 사드 배치한다고 여러 가지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말을 못할 입장이에요. 미국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도 우리 이익 때문에 사드를 버리지를 못하죠. 미국도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입장이고, 그런 점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안 보내는 것도 왕으로 당연한 행동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통치 행동이에요. 그렇게 보면 바로는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난데없이 바로 찾아가가지고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지내왔던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내보내라, 해방시켜라.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군함도 영화 인기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뭐 이야기.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이 있을 때 일본에게 우리나라는 노동력을 동원한 최적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에게 우리 해방시켜 요구한다 해가지고 그래 해방시켜줄게 안 되죠. 그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걸 비판을 하긴 하지만은 바로와 같은 마음의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본성에서 정말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를 사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를 찾는 것이나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나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걸 비판하는 것이 비정상이죠. 세상에 볼 때에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그게 비정상이죠. 근데 세상에 볼 때에는 정상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패역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시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 비정상으로 보여줘도 우리는 하나님 시각의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처럼 정상적으로 보인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땅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애굽 재앙입니다. 본문 2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우박을 애굽 전국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 내리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박이 사람과 짐승을 포함해서 밭의 모든 채소에 막 떨어진다면 애굽은 뭐 당장 이제 먹을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박이 떨어져가 밭에 채소 떨어져가 다 먹지 못하게 됐는데 먹을 게 문제가 생기죠.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데 그 생존 문제 자체를 위협하고 흔들어 버리는 그런 재앙이 주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지역,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걸 원하고 자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막 재앙에 들어가 고통받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줘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믿는 보람으로, 쾌감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애굽 온 땅이 엉망이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됐는데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땅만 무사하다면은 할 말이 참 많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 봐봐라 말이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어떤 그 경험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요.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를 봐라, 복 보고 잘 살지 않는다. 이런 큰 소리를 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온 나라가 다 엉망인데 믿는 신자의 가정은 무사하고 예비당은 무사하고, 그래 하나님을 얘기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봐라, 믿음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뭐 애국 같은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또 재앙에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잘 된다는 그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과 어떤 사고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해가지고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박재앙에서 이스라엘인 땅만 제외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 재앙으로부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그 제외된 것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이고 뭐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재앙으로부터 지켜줬다, 이런 것이라면 그 후로도 계속 그렇게 일하시더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형편이 좋을 때, 뭔가 잘 될 때. 근데 어떨 때는 마치 내가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 왔다 갔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줘 보호해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 구분된 것도 이런 의미를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도 우박지향에서는 이제 이렇게 무사했는데 광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불륜 보내가 징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애굽은 신앙이 좋아하는데 광야에 들어가시 나빠졌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예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늘 항상 잘못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24절 보십시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불덩이가 섞여가지고 내려요. 우박에 불덩이까지. 당시 애굽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망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27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바로가 사람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 우박의 그 재앙 통해서 이건 하나님 심판이야,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바로가 그 불덩이 섞인 우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맞아요. 심판을 이제 염두에 뒀겠죠. 그래서 이대로 해서 우리가 망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가 이 우박지향에서 내가 범죄했단 말을 처음 하고 또 우리가 악하다 말도 처음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 바로를 통해서 또 드러나죠. 우박이 내려가지고 밭의 모든 채소가 엉망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던 것이고 생존에 문제가 생기죠. 결국 바로는 자기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범죄했던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 생존 문제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깨어질 때 심판을 느끼고 종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막 지진이 나가지고 수십 명 죽었다, 야, 이 땅에 종말이 왔어, 그렇게 종말을 느끼죠. 근데 진짜 심판이 뭐였냐, 애굽의 진짜 심판은 장자재앙입니다. 그게 진짜 심판이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거, 그게 진짜 그게 재앙이었죠. 장자는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자가 다 죽었다, 그 뜻이에요. 모든 자가 죽었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자가 다 죽는다, 이게 진짜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심판이 그겁니다. 지진 나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수십만 명 죽고, 이게 하나의 심판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우박지향에서 심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생존 문제 어렵고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진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앞둔 자로 기다린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제를 바른다는 거. 이게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가 살 수 유일한 길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존문제 영향을 안 줘요. 예수의 피를 믿고 그런 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가 사는 거, 잘 사는 이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신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늘 장차 주어질 진짜 심판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심판에서는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자다운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진짜 심판이야. 이미 심판 받은 거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이 심판서 건지면 구원이다. 내게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무한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고 있다. 그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우박을 안 내렸으니까 그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걸 보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에 우박이 없는 걸 보면서 봐라, 너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박 재앙 받았지, 우리는 재앙 안 받았어, 이렇게 나온다면은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장자 재앙에서 이게 진짜 심판, 이걸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우박 개구리 이게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장자 재앙, 그게 진짜 심판이구나. 거기에 눈을 떼야 되죠. 어느 날 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심판이다. 거기에 눈을 떼야 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도요, 나는 잘 되어 너는 실패해. 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잘 되어 너는 예수 안 믿어 실패해.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은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진짜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피로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알미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복은요, 그 진짜 심판서 건진 받은 게 복이거든요. 그 심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심판서, 마지막 심판에서 이미 건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잘 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겪는 평안하다 이런 것 가지고 신앙을 자꾸 판단하고 저울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사 평안하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이것이 아니고 나도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자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나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늘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신자입니다. 난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거. 진짜 심판은 예수 밖에 있는 거다. 그 피를 믿지 않는 거고, 예수 안에서 그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자다. 그게 성경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늘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땅의 걸 기준도 삼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도 답도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려 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늘 주의 일을 바라보시고 그 일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의 피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길로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존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나의 성취에 대한 욕구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복인가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가 주의 피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주께서 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이나 이 모든 걸 맡기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